사랑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부서별로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맨 뒤에 제가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우리 그 애기들 셋 한번 일어나 볼래? 일어난들 어른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네. 한번 일어나 볼래?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르는데요. 정말 쩌렁쩌렁 불렀어요. 그 어머니가 같이 오셨나요?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어머니 바로 옆에. 그래. 어머니 세 딸을 두신 겁니까? 지금 어머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요. 예, 하여튼 잘 기르셨습니다. 이 저녁 예배 때 이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또 찬양도 잘하고 이따 갈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 놓고 가라. 뒤에 목사님들한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 놓고 가. 선물 줄게. 앉아. 우리 박수할까요, 애기들? 얼마나 찬송을 잘하든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썩은 고삐입니다. 이 썩은 고삐를 주면서 말을 몰게 하면 그 썩은 고삐를 쥐고 말을 잘 몰 수 있겠습니까? 썩은 고삐를 주면서 말 중에서도 험한 말을 몰게 한다면 몰 수 있겠습니까? 그 썩은 고삐 믿고 험한 말 위에 탔다가는 그 고삐가 끊어지는 순간에 말을 몰기는커녕 말 위에 탄 사람은 떨어져서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에 죽은 조선의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성혜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연경제예요. 그래서 이 연경제 전집이라는 책에 사설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스승사자고 설자는 말씀설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승에 대하여 스승에 대한 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글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비유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100년 사이에 풍속이 저하되어 스승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사육하듯 하면서 스승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스승을 돈 주면서 사육해요. 또 스승은 그 돈 받으면서 만족하게 여겨요. 그 자제를 기르게 한다. 그 자제는 평소에 교만하고 또 그 사육하려던 기세로 스승에게 군림한다. 스승 역시 어떤 위험도 가지지 못하기에 책망을 하지도 못하고 꾸짖거나 초달을 하지도 못한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 같죠. 18세기 후반이나 21세기나 크게 다른 거 없네요. 이는 썩은 고삐를 쥐어주고 험한 말을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 스승에게는 고삐라는 걸 쥐어주는데 썩은 고삐를 쥐어주고는 험한 말을 달려보라고 하는, 험한 말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해야 하는가? 배우는 사람은 배울 때 자기를 위하여 배워야 하는가? 타인을 위해 배워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굴레를 오히려 씌우죠. 그가 무엇을 전하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 불러놓고 돈 줘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을 하게 하고 내가 그 스승의 제자라는 문장 하나만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에도 저희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도 이 내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썩은 고삐를 쥐어주고는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꿈을 꾸는 법입니다. 그러면 크게 망하고 맙니다. 자식도 망하고 선생도 망하고 말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사사기 17장 1절부터의 내용은 당시의 형편들을 잘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살았던 것 같은데 하루는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너무 사랑했든지 이 돈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아들 미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자수를 합니다. 엄마, 사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저주하는 엄마나 그 돈을 엄마 몰래 가져간 아들이나 저주받기 싫어서 자수하는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 아들의 자수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자수를 했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제법 은혜롭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사람, 저주받기 싫어서 실토한 이 사람이 여호와께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내 아들에게 다시 주겠다 하면서는 은 1,100 중에 200을 떼서 은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지어요. 200이 들었으니까 900은 남았네요. 900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들에게 준다 그래 놓고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둘 신당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들은 적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서 자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거짓말을 해요. 만일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들은 거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룩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지저분한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우상을 드림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림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으니 그 신당을 섬길 제사장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엄마가 그 아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일이, 이 썩은 일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7장 6절은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확인할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왕이 없으니까 소견대로 행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꿈을 꿔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이라고 강변을 해요. 왕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버려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나요? 오늘 우리는 17장을 보았는데 16장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이전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 친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왕이 없었다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왕이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거룩히 예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와 우리가 다를 바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땅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꿈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꿈을 설명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내 꿈만 꾸다가 큰일 나고 말아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미가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인데 원래 이 사람이 어디에 거류했었냐 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다 왔습니다. 이 거류했다는 말은 거주했다는 말과 달라요.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죠. 레위인이 베들레헴 성에 거류하다가 레위인이 그곳을 떠돌다가 다른 지파의 경계를 더 넘어서 다른 지파를 다 통과해서 아마 그 지파가 받아주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지파를 다 넘어서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까지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난예배 설교 때 제가 레위인의 성읍 48개 지도로 다 보여드렸죠.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다 흩어져서 각 성읍에 가서 그 지파로부터 레위인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의 성읍을 다 지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목초지, 그 넓은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이 어디 거류하지 않도록, 떠돌지 않도록 자기 지파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걱정할 거 없이 머물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체계였다. 오늘 말씀드렸죠. 얼마 지났다고.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분배받은 땅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먹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살겠다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하는 성읍을 떠납니다. 떠나서는 떠돌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또 떠돌아서 다른 지파를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착한 집이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 하는 돈에 매여 가지고 돈의 통치나 받고 있는 미가와 미가의 엄마가 있는 그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한 만남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인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확인할까요? 그 미가가 그 우상의 신상의 제사장인 그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자. 거류하지 말고 이제 우리 집에 머물자. 얼마나 반가운 말이었겠어요. 대신에 네가 해줄 게 있는데 나를 위해 내 아버지 노릇을 해달라.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상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핍절한 형편에 있는 아주 적실한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서 떠돌고 있는 레위인에게 돈 주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안정적인 수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정신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 버려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래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 전에 안식을 위해서 레위인의 성읍제도를 만들어 두셨는데 왜 그거 안 지킵니까? 그거 안 지켜놓고 좋은 11조가 나오면 중앙성소 3년에 한 번은 레위인을 위해서 또다시 11조를 내서 그들의 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라는 법은 안 지켜놓고 레위인이 왜 떠돌아다니느냐고 욕만 하시겠습니까?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볼까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레위인이 우상 숭배자, 우상의 제사장의 아들같이 되어버렸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누가 지금 누구를 구별해? 사사시대 때는요, 진짜로 와, 제가 강단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진짜 아무나 거룩하다는 말을 쓰나 봐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완전 가정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 제사장.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오직 고핫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서 결코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의 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놓고 레위인을 자기 임의로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형편, 바로 사사시대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탐욕을 알고 계셨죠.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파를 분배받고 정복해서 땅을 다 가지게 되거든 반드시 너희의 성읍에 레위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성읍을 다 지어주고 목초지를 다 내주고 너희의 11조를 그들에게 드려서 그들이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안 지키니까 엉망이 됐다. 그러면 아까 성혜영 선생의 글에서 본 그대로죠. 썩은 곱비나 주면서 하나님의 레위인의 역할을 하라고. 그걸 못하니까 도망이나 다니고 결국 가정제사장으로 전락하고 선생을 가정에 불러다가 돈 주면서 사육시켜서 자식한테 초달도 못하는 선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거야말로 썩은 곱비를 쥐어주고 험한 말을 달리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던
18세기, 19세기 학자의 말이나 사사기의 내용이나 우리 시대의 형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선생님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신약 성경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 바로 인근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택을 주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주셨어요. 생활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많이 헌신하고 계시고, 오늘 사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부 임원 리더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 리더들도 이 시대 청년으로 살아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교회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고 계신데 장년부 순장님들 얼마나 애를 많이 써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순장님들은 아주 오랫동안 섬겨오셨고, 이제 부부 순장님, 남자 순장님들도 참 많이 세워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묻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고삐를 쥐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막 만든 쫀쫀한 새 가죽으로 만든 험한 말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고삐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은 고삐 하나 더 넘겨주고 험한 말 몰아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너무 과한가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이래왔어요. 오늘 본 책도 그랬고 성경도 그렇고 동서고금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망합니다. 지식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망합니다. 안타까운 표현입니다만 그 한 지역 교회도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된 분들에게 썩은 고삐가 아니라 짱짱한 고삐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볼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계신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생각보다 다들 아멘 하시네요. 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시고, 좋은 거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거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와이 가시면 최소한 저는 북옥 하와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뭘 좋은 걸 모든 걸 함께 하려는데 모든 좋은 걸 건네줘야지 썩은 고삐 저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 지금? 저 봐라,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봐라, 뭐 이런 생각 지금 하시나요? 레위인에게 썩은 고삐 주니 나라 망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거룩한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업신여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거룩하게 드린다고,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늘 거룩을 말했지 하나님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썩은 고삐 건네주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네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썩은 고삐 건네면 네 집안이 썩은 고삐 받은 집안이 될 거다. 이거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업신여기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게 구약의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해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에 내 꿈을 꾸고 내 마음대로 거룩하다고 표현해버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전능자께서 전지자께서 어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겠습니까? 끝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끝을 보면 그가 뭘 심었는지 우린 분명히 알아요. 한 지역교회가 뭘 심었는지는 그 지역교회의 끝을 보면 알아요. 한 가정이 무엇을 심었는지는 그 가정의 끝을 보면 알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앞에 모시고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많은 부담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순장님들과 모든 좋은 것을 꼭 함께 하십시오. 선생님들, 순장님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주는구나. 네가 나를 무겁게 받았으니 내가 너를 심은 대로 대해주마.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주의 종들, 말씀 전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앞에 깍듯하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는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죠. 사도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약 시대인데 무슨 제사가 있죠? 비유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좀 선해라.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해라. 서로 좀 많이 나눠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각을 세우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썩은 고삐 던지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니부터 좋은 선생 되세요. 이 세상에 온전한 스승이 있습니까? 일상교회 담임 목사 온전합니까? 저한테 어떻게 완전이나 온전을 기대하시겠어요? 이 땅에 오직 온전한 선생님, 완벽한 선생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선생님 예수님의 법을,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너희 영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회개 감사받을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순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담임 목사 무슨 뿔이 났나? 그럴 리가요. 오늘 하루 종일 즐거웠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축복도 받았고요.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게 결정하셔서 정말이지 선생님들 존경의 마음으로 제주도도 모시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순장님들 계신데 그럴 리가요. 우리 개인의 마음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십시오. 부서에서 열심히 도우십시오. 순모임에서 열심히 순장님들을 도우십시오. 좀 힘든 이야기를 하셔도, 이번 주에 우리 소그룹은 골방기도 매일 합니다, 선포를 딱 하면 순장님 생각 좀 해보고 말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뜻이 있겠지. 아멘. 엎드려 나와 기도하고 순장님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많이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 자신의 꿈을 꾸려 하지 마십시오. 썩은 고삐를 지도자들에게 건네지 마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주목하고 계셨다가 그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